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자녀 문제가 우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걸 보게 하시고 오늘 그걸 끊고 일어나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각 심령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잡아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잡아뜨리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자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고 일어나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다 아이러니하게 자빠진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가정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많은 넘어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수없이 제가 강조하지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넘어졌을 때 그 차이가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자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일어나야 돼요. 압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할 정도로 여러분, 내가 내 의지 가지고 일어날 정도로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린 다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넘어졌을 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몇몇 사람의 도움으로, 일시적인 도움으로 그거 끊어내고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최근명 성도님 예배드리지만 참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새들은요, 강한 바람이 불면요, 보통 새들은 다 피할 곳을 찾고 다 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한 바람, 폭풍과 태풍 앞에서도 숨지 않고 오히려 강한 바람, 태풍을 기다리고 이용하고 기회 삼는 새들인데 그게 독수리잖아요. 일반 새들은 숨습니다. 피하지만 독수리는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고통, 아픔,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뚫은 사람들은 다 강건하게 회복되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형들에게 고통받고 팔려가지고 억울함 당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장인 어른이, 남도 아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잘못 없는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도망다니면서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뚫고 이스라엘의 최고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그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넘어진 가운데서도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 무슨 힘?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누구의 잘못이야 이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일단 넘어지면요, 이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지금 우리의 시련이 있잖아요. 이걸로 우리는 끝나는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쉼표가 되어야 돼요. 한 박자 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어난 그 자리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자리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을 일으켜주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부모들, 우리 성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웃으면서 잘 되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 망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 고통당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복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아픔처럼, 내 어려움처럼, 내 슬픔처럼 슬퍼해지면서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우리 아닌 다른 세력은요,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있는 것을 아이로 즐기는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죠. 여러분, 새가 날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새는 날으려면 날개가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일어나려면 여러분, 두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두 날개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첫째가 여러분, 믿음의 날개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흐릿하게 보기는 보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믿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놓고 한꺼번에 다 보게 해가지고 분산시켜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는데 힘을 쓰지 못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분산시켜서 보게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걱정, 근심까지 다 합쳐가지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하는 계략이에요. 윌리엄 헌슨이라는 동물 사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자나 호랑이를 훈련하러 갈 때 의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사나운 호랑이, 사자를 훈련하는데 아주 날카로운 채찍이나 창이나 총이나 위급할 때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갖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왜 당신은 의자를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윌리엄 헌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의자를 들고 가는 내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들고 가나? 의자를 딱 들면 의자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그죠? 그 다리 4개를 사자 앞에 이렇게 보이면서 들고 들어가면요, 사자가 분산된다고 합니다. 집중을 못하게 4개를 보면서 분산돼 가지고 온순해지고 유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힘을 분산시켜버리면요, 힘이 떨어져가지고 절대로 달라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윌리엄 헌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지금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키면서 자신이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자를 딱 들고 사자 쪽으로, 호랑이 쪽으로 들어가면서 의자 다리 4개를 벗어 시선을 분산시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돋보기 가지고 종이 태워본 적 있죠. 아무리 좋은 돋보기, USA라 할지라도 햇빛을 집중시키지 않으면요, 절대로 종이 못 태워요. 근데 햇빛을 딱 집중시키면요, 뭐 메이드 인 차이나도 괜찮아요. 집중시키면 바로 타버립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산,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믿되 염려, 근심을 보면서, 믿음을 보면서
분산시켜가지고 집중해서 힘을 여러분 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요. 우리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보다가 뭐를 잊어버리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다가 문제하고 믿음을 같이 봐버리기 때문에 분산시켜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사탄이 하는 괴락이라는 것입니다. 유미연 씨가 쓴 책 중에 너는 죽어라고 공부하니 나는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죽어라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그걸 책 제목으로 냈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여러분 본인이 교사로서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을 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여러분, 내가 어떤 과외를 받고 내가 어떤 툴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 앞에 받냐,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수석한 사람들, 아주 높은 성적을 갖고 난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일부러 인터뷰하는지 모르지만 인터뷰할 때 그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점수를 높게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미연 선생이 쓴 책 중에 바로 그 책에 여러분 그 답이 나와요. 너는 죽도록 공부하니 나는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못하는 아이들하고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고 집중해서 공부하냐 집중해서 공부하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이 믿음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 놓치는 게 있어요. 이 집중이라는 건 선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가 이걸 선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에 집중해서 선택할 때 여러분 100%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놓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해갑니까?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반드시 놓치게 돼요. 집중이라는 건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놓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면서 놓치는 것을 생각하고 놓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요, 믿음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여러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최고의 선택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이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나옵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22절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이 이 말씀의 키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 전에는 다 잃어버리세요. 지금 이 팩트만 보면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이 사운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톤과 어떤 사운드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설득력입니까? 아니 무슨 논리 형식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책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할 수 있다니? 너 내 앞에까지 와서도 할 수 있다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 바로 이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까지 여러분 불신하는 그 신앙을 책망하는, 아니 할 수 있다니?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24절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규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내가 내 아들의 그 문제를 놓고 치료받으러서 와가지고까지도 내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신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거 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집중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분산시키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마치 여러분 렌즈를 햇빛에 집중해가지고 종이 튀면 바로 물부터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붙잡고 나를 늘어지는 것, 나를 염려되게 하고 나를 붙잡고 늘어서 아프게 하는 것도 치료된 이것도 다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불신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순간 기적은 나타나요. 근데 불신, 원망이 믿음으로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24절 보면 큰 소리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 아이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아버지가 제자들을 대하는 그 믿음과 신뢰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18절 보면요. 빵점이에요. 이 아버지는 제자들 전혀 믿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신뢰도는 22절 보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자,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던져. 이건 실지고 팩트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고. 자, 여기는 여러분 애매모호합니다.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고 이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이건 뭡니까? 어쩌면 당신은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죠.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는 50%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이 말씀은요 100%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00%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표준을 갖냐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나라마다 그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는 외국에 나갈 때는 여러분 그 나라의 표준이 다 붙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ANSI 이게 여러분 뭐 메이드 인 US 이런 것처럼 여러분 미국의 모든 제품은 세계로 나갈 때 다 이거 붙어요. 한국 제품은 KS가 붙죠. 그리고 독일 제품은 DIN이 붙고 영국 제품 BSI 다 붙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표준이 그 나라의 표준이고 그 나라의 것에 맞게끔 여러분 호환돼서 써야 되지 다른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건을 가지고 나쁘니 좋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라의 스탠다드고 이 나라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물건을 쓸 때는 이 기준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은 여러분 이 표준과 기준은 참 중요하고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액이 100만이라는 그 액수가 우리의 목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근데 화폐 단위 여기다 원을 붙이면 얼마가 되죠? 100만 원. 그렇죠? 근데 이게 화폐 단위를 달러로 붙이면 어떻게 되죠? 100만 달러.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쓰는 여러분 스퀘어피터, 1에이커, 2에이커 이거하고 여러분 한국에서 쓰는 10cm, 20cm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것입니다. 섭씨백도하고 화씨백도도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스탠다드, 표준, 기준을 붙잡으라.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상황, 환경, 어떤 한가운데도 믿음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을 때 미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미디안 군인들이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사를 모으니까 몇 명이죠? 3만 2천 명. 자, 이 13만 5천하고 3만 2천 명을 비율로 따지면 4배 이상입니다.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인 기드온에게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00명하고 13만 5천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 몇 대 몇입니까? 4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을 450명이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무릎 꿇고 포기하는 것이죠.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수에 그냥 주눅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성경의 기준인, 하나님의 기준인 믿음을 선택할 때 그 300명이 13만 5천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기준인 믿음의 기준을 선택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는 믿음의 표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요 미국 표준도, 한국 표준도, 독일 표준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표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병 고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자기 기준이 바뀝니다. 아, 맞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바로 여러분 그는 믿음이 있어야지 내 아들이 고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는 설 때 예수님께서 아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무슨 실력이 없어서 제자들이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복잡한 생각, 무슨 음란한 마음 가져서 무슨 욕심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정에 엎드려져 있고 누워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가족들, 형제들, 주변의 지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밥 사 먹이고 대접하고 선물 주고 그거보다 먼저 그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먼저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믿음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리바인. 이 사람은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했던 사람인데 이 정육점을 하면서 너무 강도를 많이 만난 거예요. 권총 강도를 너무 많이. 근데 이 권총 강도가 돌아가서 그냥 돈만 달라면 되는데 무조건 총을 한 방 쏴고부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20년 넘게 한 이 정육점을 이 수입이 좋은 정육점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니까 자꾸 권총 강도가 막 그냥 몇 번씩 막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브루클린에서 장사하다가 자기가 결심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방탄조끼를 직접 만들었어요. 두꺼운 천에다가 쇳덩어리를 넣고 자기가 쪼매가지고 어깨 이거 다 이렇게 해서 그걸 입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브루클린 옆집에 다 지우개한 사람들이 그거 괜찮다는 생각이 자기네들 자꾸 강도받으니까. 그래서 윌리엄 리바인에게 물어봅니다. 그거 도대체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샀냐? 우리도 그것 좀 하나씩 입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주문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방탄조끼 만들어라, 나도 만들어라 이렇게 수입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딱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일주일 고기 판 것보다도 10배, 20배도 수입해. 20년 하는 푸주간을 접어버리고 방탄조끼 만드는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바디 아머 인터내셔널이라는 바디 아머 인터내셔널 그 방탄조끼 회사를 만드는데 이게 세계 여러분 40개 도시의 수도에만 여러분 있는 체인점이 될 정도로 하나도 놀라지도 않네. 세계에서 정육점 하던 사람이 방탄조끼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아주 그냥 대박을 맞아가지고 세계 각국 총기 쓰는 나라들은 전부 다 여러분 이 사람 제품이 들어가는 매장들이 40개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권총 강도가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가 이런 정육점 하다가 세계적인 방탄조끼 회사 CEO가 돼가지고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강도를 만난 것이 내게는 행운입니다.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난 지금도 칼 들고 고기 썰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 차례 권총 강도를 만나면 거기서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이건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목숨이 2개도 아닌데 그만두라는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정리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데 일어나면서 그는 오히려 큰 축복을 받는 큰 재벌이 되는 그런 여러분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제가 왜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심 있으면 손을 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도 제가 받아들일게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요. 염려에, 불안에, 앞으로 이 뒤에 후유증에, 어떻게 이런 후폭풍이 염려,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집중해서 눈에 까만 색깔이나 빨간 색깔이나 파란 색깔로 보이면 되는데 이 믿음의 색깔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전기를 한번 여러분 비유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전기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면서 전기 없이 살 수 없어요. 뭐 앞으로 어떤 대체 에너지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전기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엄청난 공장도 전기로 돌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자동차는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겁니다. 우리 전기는요, 모든 집에 다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마치 전기를 딱 꼽으면 전기가 쑥 물처럼 흐르듯이 지금 우리가 전기를 흐르고 있어요. 스위치를 끄고 소켓을 끄고 여기 따라 스탑되고 흐르고 이거이잖아. 근데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은 보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전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플러그를 절반쯤 해가지고 누구를 옆에다 두고 손을 한번 살짝 한번 대보세요. 어떤가? 한번 해보세요. 이 전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실체고 팩트고 믿음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는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질 때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한 번도 뭐 2번 했다든지 아니면 그 넓은 홍해보다도 무슨 조그만 강자락에서 한번 테스트하고 시험에 빠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홍해를 들어서 들라 했을 때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믿음대로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널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법궤를 먼저 메고 법궤가 먼저 물에 들어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들어가라. 이 말씀에 1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여리고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쳐내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에 한 자락도 의심하지 않고 가다가 나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입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놀 때 이 아버지는 여러분 그 자식을 고치지 못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자기가 믿음 없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아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요, 분산된 믿음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힘도 없습니다.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도고 하나님 믿음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룬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고치지 못한 이유가 너희들이 영성이, 너희들이 기도가, 너희들이 봉사가, 너희들의 열정이, 이거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오늘 29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14절에 보면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그들에게 한 변론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거 몰라서 변론하는 걸 묻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왜 변론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왜 변론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거는 변론할 문제가 아닌데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고 변론으로 끝내려냐,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변론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무슨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간질병이 귀신 들어와서 걸린 거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겼냐, 이런 변론을 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넓게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린 것이 부모가 잘못해서냐, 아니면 자신이 잘못해서냐, 이런 변론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더 깊이 보면요, 왜 예수님은 치유하는데 너희들은 치유하지 못하냐, 이런 변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변론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회복되는 것은 일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저앉아 있고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놓고 변론하면, 한 10년 변론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치료되는 겁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놓고 변론하면 그 사람 살아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도움 주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집중하면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거 당신 탓이고, 이건 애들 탓이고, 이거는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을 하면서 우리가 변론합니까? 장사가 안 되면 트럼프 탓이니, 장사가 안 되면 저 앞에 공사하는 탓이니, 장사가 안 되면 누구 저 일을 꾼 탓이니, 장사가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변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 자식 문제가 생기면 남편 탓, 아내 탓하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놔서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변론부터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해? 그래서 원수 만드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골이 깊어집니다. 갈등 깊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성경 66권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변론하라, 너희가 문제를 당하면 변론하라, 이 말씀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 사람이 변론합니까?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변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혹 설득시킬 수 있을 줄 몰라요. 100%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입술로 설득하는 것보다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변론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고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여러분 귀신에게서부터 쫓아낼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누구 탓하며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아이를 떠나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자식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 현장을 붙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다른 방법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시죠? 누구도 내 문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눈앞에서는 안타깝게 볼 수 있지만 기도하는 분들은요, 정말 내 아픔처럼 놓고 기도하고 염려해 줄 수 있지만 세상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면서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무리들에게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론할 힘, 우리가 회의할 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상황을 놓고 설득할 힘이 있으면 그 힘, 그 에너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늘 기도하라는 말씀,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에 늘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잠잠해, 이런 말씀은 성경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답을 좀 말해보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놈의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마귀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부탁드립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10분이라도 괜찮아요. 10분에, 잘 들으세요. 10분에 내 인생 결정나고 우리 가정 결정나고 우리 가족 결정나고 오늘 하루의 일과가 승리하냐 실패하냐 결정난다면 10분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 10분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엄한 거 보고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10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살기로 분노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의 에서의 마음을 풀게 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부의 떡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간절하게 한 기도가, 그 기도 때문에 살기로 가득 찬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의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화해시켰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구했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메마른 땅에 비를 오게 만들었고,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임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일을 듣고 벽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선한이란 것을 기억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했을 때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헤롯에게 붙잡혀가지고 베드로는 100%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이 뭡니까?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이게 뭡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신앙 문제 뭡니까? 이거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힘, 의사,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내가 나가면서 그래요. 문 앞에 새 한 마리 죽어 있어요. 여러분, 새도, 파리도, 뭐든지, 문 앞에 여러분 죽어 있으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듣는 동만능하고 나가는데, 그놈의 새가 그렇게 눈에 자꾸 밟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해필이면 이 새가 여기에 우리 집 하나만 있으면 모르지만 이 많은 집 앞에서 그것도 우리 문 앞에서 확 이렇게 꼬꾸라서 깨끗하게 누워 있더라고. 아주 산박하게. 그래서 이걸, 이 새도 여러 가지 죽을 때를 찾다가 여기를 찾아놓고 이렇게 했나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새가 내 마음을 알았는지 제가 처마 밑에 그 조그만 삽으로 파가지고 잘 묻어뒀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게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묻어뒀어요. 여러분, 새는요, 반드시 여러분 두 날개로 나는 것이고, 새는 나는 게 전문이에요. 그쵸? 근데 그 새를 흙에 땅을 파놓고 묻으려고 딱 들어보니까 새 날개 하나가 꺾여져 있는 거예요. 나는 게 전문이고, 나는 게 자신의 여러분 늘상 하는 거지만요, 날개 하나가 꺾어지니까 그대로 여러분, 새가 제법 크더라고. 그냥 이런 참새 종류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잘 매장해 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두 날개가 있는 거 아세요? 뭡니까? 왼팔과 오른팔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와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안 되게 하고 우리가 넘어진 것을 즐기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를 악물고 늘어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며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양날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질병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불안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거기에 질식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날개와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